본문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붙잡혀서 저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최후의 사형 판결, 십자가 판결을 받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소위 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만분질이라도 참여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갖는 계기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치욕이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포함한 단어이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그런 걸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단지 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당하는 고난들,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무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란다면, 우리가 뭐 욕먹고 뭐 예수쟁이라고 비난받고 그런 것은 그저 뭐 자장가 정도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지, 그 한마디 듣고 뭐 감정이 뒤집어져 가지고 뭐 죽이네 사네 하면서 아주 시험에 들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세기 소위 믿음을 지키다가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서 흩어진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격려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충만하면 뭐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과 이 성령이 내린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니 마지막에는 한 여인에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인간이었지만, 똑같은 베드로인데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야말로 서슬퍼런 종교 권력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옳은 것인가 판단하라고 용기 백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도 즐거움으로 이렇게 화한 거예요. 그 초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그 아시스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 오상 흔적이라는 게 있어. 오상 5가지의 상처, 그러니까 양손 2개죠, 양발 2개죠, 그다음에 그 옆구리의 상처. 그러면서 뭐 천주교에는 뭐 오상 흔적을 가진 사람이 5사람 성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무튼 뭐 상당히 사람을 그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 죄 많은 인간들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그 정신은 그리스도의 그 오상 흔적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단지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연한 각오로 행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한 방편이라고 말하면서 이 불시험 당한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불시험이라는 건 마치 그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그 신앙을 성숙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심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연단의 헬라 말은 도키메인데 이것은 도키모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불시험, 불같은 시험, 아니 불같은 맹렬한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하며 근심하게 하려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사실 고난이 없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뭘 배부른 흥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성전 대술이라는 공사, 이 공사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환경이 이 간절한 기도를 만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환경이 간절한 기도를 낳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이 저리는 기도랍니까? 간이 저리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셨을 거라. 사경을 앞에 두고 정말 육신의 이 죽을 병을 앞에 두고 자녀손들의 모든 그 심각한 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간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하는 1세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과 시험은 불시험이라는 말.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 고난이 그런 면에서는 유익이 참 많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한 여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말 것. 즉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 받으라고 권고하던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성도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살인, 도둑질, 극단적인 범죄, 악행과 같은 그런 범죄, 심지어는 남의 일을 간섭한 것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 자신과 상관없는 것들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휘말리는 일이 많이 있죠. 그건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고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하고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되겠지만
범죄나 악행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아주 이걸 여러 번 강조한데 앞에 2장 3장에서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지요.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더 소극적으로는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는 절대 선하신 분은 한 분이고, 또 절대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기준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선이고,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그런 그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속에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숨은 욕심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건 참 이 장려할 만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고난 중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조물주라는 말을 써놨는데 같은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 나가야 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세 3일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지만,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분의 1이라도 참여하는 것. 특세도 뭐 조금 고난이 될 수 있죠. 지금 한참 깊은 잠 좀 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참 시원할 텐데, 알람을 맞춰가지고 뭐 3시 반부터 4시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성대 나온다는 것도 조금 고난이. 근데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상 영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성도가 기도 안 하면 편하지가 않다는 거, 아예 편하지 않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건 더 안 편한 거예요. 죽은 거라면 영적 상태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고난을 자취하란 말이에요. 형편과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좀 자취해서 앞장서고 솔선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자연적인 상태에 내버려두면 우리 육신은 그저 현실에 야합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고 자기에게 대단히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자기에 관대해지면 실패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 그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다 기쁘게 돼요. 믿는 일도 기쁘고 세상 일도 기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에 참여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